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나날 가운데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이 출입이 제한되고 몸도 마음도 위축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사 새로운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53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준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노가시며 유황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무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해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분을 엽니다. 그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부흥을 위한 이 세 가지 요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1903년 8월에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가 7명의 선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07년 1월 길선주 장로가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때 길 장로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주님께서는 비천하고 누추한 이 땅에 오신 이상한 귀빈이고 사람들은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문 밖에 오래 세워두니 이 괴이한 주인이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 준엄하게 외칠 때에 회중들은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회하기 시작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장로가 기도해줄 도중 갑자기 큰 소리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오시다 하면서 친구가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중 100원을 수고빚조로 자기가 착복했다고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그때 회중들 모두가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대부흥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사왕 때에, 여호사밧 때에, 또 히스기야 때에, 요시야 때에, 에스라 때에, 그리고 사무엘 때에,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16세기 말틴 루터와 존 켈빈의 교회 개혁 운동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18세기 2차례에 걸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핏비드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4년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한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72년 한국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와 또 1974년 있었던 엑스플로 대성회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견인했고,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요나를 다시 회개시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재차 사명을 주셔서 그를 통해 멸망 직전에 있었던 니느웨의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니느웨 대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니느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때가 됨에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니느웨 대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 이 죄에 얽매여 있던 자신들을 풀어주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벗어나야 될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 즉각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즉각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고 그날 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에디오피아 4시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는데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 대부흥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대부흥의 역사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탄 배를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배에서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연단시켜 순종하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니느웨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 대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몰아가셨습니다. 그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비 뽑히게 하시고 결국 바다에 뛰어들게 하시고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를 거기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셨습니다. 이 정도 몰아가시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의 고집은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위기를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미향이는 여전히 항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해체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해서 지금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직도 온갖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카고에는 영적 대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삶의 활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기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폭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통해서 시카고 영적 대각성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 생활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받은 사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니느웨의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함으로 니느웨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요나가 문제입니다. 바로 요나가 문제입니다. 1904년 웨이지의 부흥의 시발점이 된 이반 로버츠와 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된 길선주와 같이 니느의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던 요나와 같이 2020년 올해 바로 요나를 시카고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소서. 요나를 시카고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를 사용하셔서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선주의 회개를 통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2020년 오늘 시카고 대부흥의 역사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2020년 시카고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를 부흥의 그런 점화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